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양해문 가족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걸레 좀 가져와 봐요. 물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여기. 미끄러워서 안 될 것 같은데 걸레 좀 가져와요. 9장 1절로 22절 우리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물 걸레가 닦고 이거 7절 할 차례죠.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축복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에서 이 믿음을 세 종류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임마누엘 믿음, 하나는 사역하는 믿음, 사역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마누엘 믿음은 이미 우리가 대충 배웠고,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는 사역하는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인간편에서 인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는가 하는 것을 배웠고, 이번 주간에는 그러면 사역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번 주간에 배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네, 통치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나 또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의가 맞다면 신구약 66권의 주어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주어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 이 하나님이죠. 근데 왜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이게 똑부러지게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약 성경의 주어도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주어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세상은 천국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그죠? 인도하여 내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여 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여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어떻게 돼요? 그 홍해에 빠져서 죽죠. 수장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닌가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편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멘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생각이 조금 있으면 좀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누굴 통해서 멸망시키느냐 하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아시리아는 이방이죠.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이건 뭐예요? 우리 편 아니네. 하나님 우리 편 아니네. 그렇죠? 헷갈리셔요? 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죠. BC 722년, 548년. 548년. 맞나? 맞아요? 네, 맞다 그래요. 북쪽은 722년, 남쪽은 548년 맞아요. 왜 멸망했어요? 그러면 유다까지 멸망해버리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버리죠. 하나님 우리 편이라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유다 멸망시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인간이죠.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는 해석이고 시도죠. 근데 성경은 자,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걸 보니까 우리 편이네. 맞아. 근데 멸망시키는 거는 보니까 아니네. 충돌하잖아요. 우리의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뭘 증명하고 싶으시냐 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거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누가 왕이라고 지금 들어있어요. 애굽에 바로가 왕이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하나씩 격파해버리죠.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격파해버리죠.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하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그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결국 뭐예요? 누가 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죠. 다시 좀 시대를 푹쭉 뛰어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한 사건, 이 사건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 이스라엘 편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이 말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힘들게 하실까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왜 그러실까 이 말이죠. 살아가는데 살맛이 안 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텐트 생활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지어진 대궐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눈에 쭉 들어온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래 언덕을 지나올 때 길이 있었는데 바람 불고 나면 길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 길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해 계셔가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니까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광야에는 길이 사라져 버리고 찾기 어려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저 아스팔트가 아니고 회반죽, 회를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아스팔트처럼 쫙 깔아놓은 도로가 가나안 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만 그 포장된 도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이미 포장된 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봤더니 잘 살기는 누가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죠. 그러니까 뭐야, 잘 사는 길이 아니네.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혼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야, 아니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야,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죠. 이게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혼란의 중심에 있던 이슈입니다. 그랬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공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고를, 세계관을 바꿨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얘기 할게요. 바알과 아세라는 소유입니다. 소유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한테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좀 홀대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 들어가죠? 아멘 안 해도 들어간 줄 알아요. 이거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맘모니즘이 우리 머릿속에 쭉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사업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잘 돼. 교회 나와서 주여 아무리 하는데도 이건 뭐 잘 안 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멸망합니다. 그게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뭡니까? 이방을 통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구라파 지역의 교회들이요 거의 문 닫았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에 점령되느냐 하면 맘모니즘에 점령됐어요. 미국 교회도 불과 뭐 거기는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지금 합리주의, 결과주의, 맘모니즘에 점령 당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불꽃이 살아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오직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이 부흥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해가 세계 선교사적으로 이해가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한국 교회를 자생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생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당나라에서 기독교가 있었어요. 당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면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죠? 삼국시대잖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삼국시대죠? 그때 이미 중국에 기독교가 갔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경교라 그래, 경교.
이 경교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당나라 가서 공부하면서 서학을 배워오죠. 서학을 배울 때 이미 그걸 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사실은 먼저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됐어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서구 사람들의 그 선교를 통해서 됐지만 시작은 당나라 시대부터 됐다는 게 문헌적인 고정입니다. 어쨌든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못 살 때는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왕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머리에는 먹을 거 이고 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면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게 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이 고백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기도하는데 별로 안 해. 설교 듣는데 길면 졸라 그래.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시다가 졸아버리셔요. 복 안 줘요. 중국으로 복이 다 가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 합니다. 생명 내놓고 직장 떨어진다 그래도 신앙생활 해요. 우리는 봉급 좀 좋은 데 준다고 그냥 주일날 안 나오는, 못 나와도 그런 데 가버리기 쉬워. 그러지 말아요. 주일날 놀러 가지도 말고 놀러 가다가 발병 나버려라. 아멘 하지 말아요. 그 발병 나면 안 돼. 그래도 주일날은 우리 나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가 뭐냐? 내가 왕이다. 이거지. 인간편에서 야, 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나님 복 주시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못한 아브라함도 복 주시네.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실수투성입니다. 온전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뭘 증명하느냐 하면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평안이 생긴다고. 참된 평안이 생깁니다. 이 참된 평안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사람을 보면 고마워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자꾸 생겨야 그게 정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도 싫다 그러면 큰 병 들었어요. 누가 병 들었어요? 내가 병 들었어요? 옆에 사람 보고 네가 병 들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병 들었어. 누가 병 들었어요? 내가 병 들었어. 아멘. 내가 병 들었다 소리를 못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성전을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우리 예수님께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 그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우신 그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멘. 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핍박자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알기 전에 사울만을 볼 때 사울 이거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이제 대답하기 거시기하죠. 복 못 받을 사람이고 딱 단정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울은 핍박자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이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내 입장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신 소명이 있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데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근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을 볼 때도 홍해 가르니까 봐라, 믿음만 좋으면 홍해도 갈라버린다, 아멘. 이거는 아멘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 유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면 왜 그렇지? 이러기 쉽다는 거죠. 아니에요. 너무 편협하게 성경을 보지 말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한 토막만 딱 잘라내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두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평가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내가 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따라하세요. 나의 그릇이다. 9장 15절입니다.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나의 그릇이다. 핍박자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바울 자신도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바울 옆에 있는 사람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저 사람은 핍박자라는 평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나니아를 보고 가라 그러죠. 11절, 9장 11절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사울을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들었습니다. 여기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이름. 뭐라고요? 내 이름.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핍박자 바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핍박자는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그릇이죠. 이 인식이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장과 여건과 소유와 건강 상태, 직장 있고 없고 사업의 상태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또 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왕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으면 세상의 일이 잘 되는가? 아니면 믿으면 세상의 일이 안 되는가?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뭘 만났어요? 흉년 만났고 기근 만났어요. 그 다른 얘기를 하면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없게 된 거예요. 이거 만났죠? 그죠?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더 어려워졌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고 얘기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나오미도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생활이 어려워졌다고요. 생활이 어려워져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은 요단강을 놓고 이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 이 동쪽 중에 있는 땅이 모압이고 하나 있어요. 이 서쪽에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제 이 나오미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는 가면 뭐 돈벌이가 잘 될 거고 해서 거기 이사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려, 큰아들도 죽고 잃어버려, 둘째 아들도 죽고 잃어버려. 이렇게 되죠. 내려가면 자꾸 잃어버려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어려워지면 세상으로 가서 뭔가 좀 얻어걸려 가지고 먹고 살 생활에 궁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쉽단 말이죠. 내려가면 뺏깁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더니 그런 위기를 만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그 아들 이삭과 같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삭도 어디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애굽으로 완창 내려가 버렸고, 두 번째는 그랄 땅에 가죠. 두 번째, 아브라함 두 번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 번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대답 못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 말씀을 못 하시네. 비슷하죠? 여러분 좀 나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죠?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우면 자꾸 그 세상 생각 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찬송가가 먼저 나와요? 유행가가 먼저 나와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누구도 내려가요? 그 아들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손자는 어떻게 돼요? 손자도 좀 2배 축복 받으려고 하죠. 2배 축복 받으려고 하다가 바단 아람으로 완전히 가버리죠. 거기 가서 사기만 당하고 완전히 고생하죠. 이게 누구 집안? 아브라함 집안. 아브라함이 같이 살잖아요. 아브라함 175세 때 소천해요. 이삭 60세 때 누구 나요? 아니 지금 오전에 설교했는데요. 60세 때 누구 나요? 야곱. 야곱 낳은 지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소천해요. 같이 살았다고요.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요. 그것도 같은 천막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꼴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놈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이야, 네가 그 애비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세상 내려갈 수 있어?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 터졌지. 터졌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갔겠죠. 왜? 같은 장막에 살았다 해놨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간 거예요.
거기 그 천막에 누구도 있어요? 손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믿음이 콩가루 집안이죠? 그렇죠? 비슷하다. 어떻게? 누구랑 비슷해? 우리 집안은 아니에요? 우리 집안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셔 안 떠나셔? 안 떠나셔. 어디든지 같이 가셔. 어디든지 같이 가셔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이거죠. 아멘.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왕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식 너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 내가 왕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손자 떠나가. 손자 둘이 있는데 싸우죠. 태어날 때부터 싸우죠. 콩가루 집안이에요? 잘된 집안이에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지. 태어날 때부터 둘이가 싸우잖아. 그렇죠? 이 집안이 아브라함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축복의 집안으로 만드시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믿음의 집안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자입니까? 그죠? 불의 사자죠. 근데 불의 사자가 여자 말 듣고 도망가 버리죠. 그죠? 도망간 정도가 아니고 날 죽여주세요 이래버리죠. 뭐 이래요? 불의 사자가 이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는 말이야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여 다 주신다 이래. 근데 언제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잖아. 할렐루야. 이분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우리 좀 다른 부분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양육시키나 그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탈진한 사람은 만져줘야 돼요. 입에 떠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면서 가지 하나님은 엘리야 손을 붙잡고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엘리야야 힘내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하니까 엘리야가 힘을 내가지고 뛰죠. 뛰어가지고 천리 이상 뛰어내려가 버려요. 어디 가요? 호렙산까지 쫓아내려가 버리죠. 쫓아내려갔으면 엘리야가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능력 있게 갈멜산에서 했던 것처럼 그 호렙산에서 해야 되죠. 근데 엘리야는 어디 들어가 버려요?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안 나와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들어가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고 굴 바깥으로 불러내요. 굴 바깥으로 불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했다. 너는 너 사역이 여기서 끝난 줄 알지만 나는 너 후계자를 준비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 삼으라고까지 얘기해 주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붓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오면서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죠. 이분이 누구?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킬까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왕 되셔야 우리는 천국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일할 때에, 엘리야는 사역자죠? 엘리야가 사역할 때에 엘리야는 불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받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전직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도 해교하게 해석해요. 엘리야는 아마 심리적으로 큰 우울증을 앓고 있나 보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어요.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나 한 조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7천을 남겨놨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엘리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도 그렇고 생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울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쇠마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